아멘. 오늘 성가대가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지금 3부 예배가 식사가 없어서 3부 예배 계신 분들이 1부, 2부로 많이 이동해 있어요. 근데 식당이 돌아가면 저 빈자리가 좀 채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때를 위해서 성가대 기죽지 말고 열심히 찬양합시다. 아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고린도전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제목으로 이렇게 달았습니다. 패거리에서 한 몸으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마귀의 지령,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제목으로도 번역됐는데, 그 마귀의 지령이라는 책에 보면 마귀가 부하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교회에서 우리 기독교인이라는 생각을 없애고 패거리라는 의식을 만들어라. 패거리 의식을 만들라. 이렇게 지령을 합니다. 예수님 사랑과 겸손으로 묶여진 우리 그리스도인, 이게 정상인데 이것 다 폐기 처분하고 나의 유능함이 부러워서 내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소위 말하는 패거리들, 그 패거리를 만들면 아무리 큰 교회라 하더라도 그 교회 하나 무너뜨리는 데는 손바닥 뒤집기보다 더 쉽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머리털이 쭉 펴서는 이야기인데 제가 볼 때 이 말은 절대 과장이나 거짓말이 아닙니다. 충분히 그럴 수가 있거든요. 지금부터 약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약 10여 년 전에 목동에 있는 제2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저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원인은 재정의 문제도 있었고 여성의 문제로 그렇게 되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 그 내밀한 문제들은 그 교회 안에 하나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이해관계와 판단의 그 편향성을 따라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패거리로 이렇게 저렇게 모였어요. 그러니까 패거리들이 득세하는 큰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렇게 무너지고 말았는데, 그러니 C.S. 루이스의 마귀의 지령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도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 역사에 대단히 뿌리 깊은 문제이기도 하고 악습이기도 한 거거든요. 오늘 고린도 교회를 보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편지 서두에 보면 서로 인사하잖아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너희 안에 평강이 넘칠 것이다. 이런 인사를 끝낸 다음에 바로 주제로 떠올리는 것이 분쟁이에요. 어쩌면 급하게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서 1장 11절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시작.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너희 가운데 무엇이 있다? 분쟁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때가 언제쯤이냐면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개척을 하고 떠난 지 약 2년 내지 3년 됐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토탈 교회 합쳐서 한 3, 4년 정도의 기간인데, 사실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고 있을 때는 어땠는가?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겠죠. 바울이 떠나고 나서 한 1, 2년 사이에 어떻게 됐는가? 교회가 싸움판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충격적이죠. 교회 하나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라고요. 밥 짓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러나 재 뿌리는 데는 한순간이잖아요. 교회 하나 세우는 것 대단히 어려운 시간들이,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하나 뒤집는 거 한순간이에요. 왜 이렇게 교회가 취약해지는 걸까요? 이것 때문입니다. 시작. 많이 가질수록 싸우기 쉽다. 많이 가질수록 싸우기 쉽거든요. 옛말에 곡간에서 인심 난다고 그랬는데 요사이는
바뀌었어요. 곳간에서 싸움 납니다. 고린도 교회는 부자 교회였어요. 가진 게 많았거든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고린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너희가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 다음에 7절에도 보면 시작. 아니요 7절에 보면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자,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모든 언변이 뭡니까? 말에 능통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말쟁이들이 많아요. 사실 수사학이라는 것은 그리스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고린도가 그리스 문화권의 중심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참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그랬는데 또 그리스가 지식의 보고잖아요. 철학의 출산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유행하던 지식들이 점점점 많아져 가지고 섭취를 해서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자, 말 잘하는 사람 많고 뭐요? 똑똑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거기다가 모든 은사가 있네요. 이거 은사는 누가 줘요? 사람이 줘요?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마저도 선물로 특별한 재능까지 더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하늘 모두 영육간에 부유해졌습니다. 이런 부유함을 누리는 고린도 교회에서 맨 먼저 툭 터져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유감스럽게도 분쟁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분쟁은 사소한 갈등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심각한 뭐요? 전쟁이에요. 여기서 분쟁이라는 말은 그리스의 전쟁의 여신의 이름을 따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사사로운 의견 갈등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전쟁 수준의 분쟁이 있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실 많이 누리고 가질수록 싸우기가 쉬워요. 그것도 심각하게. 마치 가난한 집 자식들은 똘똘 뭉쳐서 가난과 싸우지만 부잣집 자녀들은 유산 때문에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이게 고린도의 교회 모습과 유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많이 가졌으면 넉넉해져야지 왜 싸우는가? 은사도 많이 받고 뭐 언변도 좋고 많이 지식도 많은데 왜 싸우지?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세 가지. 첫째는 사단의 유혹이 분명히 작동하고 있어요. 아까 마귀의 지령, 스크루테이프 편지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마귀의 지령이 분명히 건강한 교회를, 튼튼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작동되고 있거든요. 마귀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지 마. 왜 너만 참아야 되는 거야? 이 며느리들에게도 그런 말이에요. 왜 시험은 내가 며느리라서 나만 참아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 해보시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뒷말이 중요해. 이참에 이거 굉장히 강력한 말이거든. 참지 마. 왜 너만 참아야 돼? 이참에 단계가 있어. 참지 마. 왜 너만 참아야 돼? 이참에 점층법으로. 여기 안 속아 넘어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악한 말을 쏟아내고 마침에 칼부림까지 한다잖아요. 둘째로는요, 내적으로 교만이 있기 때문에 싸웁니다. 괜히 싸운 게 아니에요. 내적으로 교만해요. 뭐라고 하는가? 내가 누군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네 꼬봉이야? 왜 자꾸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해? 이런 말 한두 번씩 해보셨죠? 안 해봤다고 한다면 굉장히 인내력 있는 사람이고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셨죠? 생각마저도 안 했다면 사람이 아니지. 생각이 없는 사람인데. 이런 말이에요. 내가 누군데? 내가 네 꼬봉이야? 왜 내가 네 말 들어야 돼? 라고 말하는 그런 생각들이 계속 쌓여가면 점점 교만해지고요. 아나무인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내적 교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상대방을 미워합니다. 사단이 유혹하죠. 내 안에 교만이 있죠.
상대방을 미워하죠. 미움이 뭐라고 그러냐? 저 꼬락서니하고는 저 꼬락서니하고는 주는 것 없이 밉다니까. 주는 것 없이 미워.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세 가지가 사단의 유혹과 내적 교만, 미움, 이게 쌓이면 주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사랑이 아니라 미움의 대상으로 돌변해 버려요. 그리고 그것은 미움을 지나서 분노 중독으로 발전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참에 질러버려라. 내가 네 꼬붕이냐? 저 꼬락서니하고는, 이런 칼 같은 아주 고통스러운 말들이 분출하는데 어떻게 그 공동체가 행복하겠어요? 이런 말들이 난무하는 가정이 어떻게 화목하겠느냐고요. 그렇잖아요? 결국 고린도 교회도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 가지고 치열하게 전쟁 수준의 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이 상황을 전에 듣고 어떻게 대응했는가? 편지를 썼죠. 그리고 편지를 통해서 그들의 문제들에게 처방전을 내립니다. 바울이 처방전을 내렸어요. 의사로 말하면 명의에 가까운 처방전을 내립니다. 그 처방전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시다. 시작. 교회가 잃어버린 하모니예요. 지난주 브라스 밴드를 초청해서 우리가 추수감사 오후 예배를 드렸죠. 거기 참석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어때? 좋았어요? 성가대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고, 오랜만에 우리 거의 2년 만에 어땠나요? 온 성도들이 하나씩 모여가지고 찬송을 하니까 정말 감회가 새로웠어요. 눈물도 날 만큼 감회가 새로웠어요. 감사함으로 뚜뚜뚜뚜뚜뚜 하니까 교회가 막 들썩들썩하면서 얼마나 어깨춤도 나고, 온 땅이여 주를 찬양 춤도 나고, 하여튼 너무나 좋았어요. 근데 이 밴드들이, 모든 악기가 다 그랬지만 밴드들이 연주하기 전에 뭐 하는 줄 아세요? 조율을 합니다. 발리니스트 이거 하기 전에 조율하죠. 필수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조율. 그 다음에 조율이 끝난 다음에는 뭐 하냐면 악보를 따라가야 돼요. 악보를 충실히 따라갑니다. 그래야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 아름다운 화성이 나오죠. 교회도 구원 공동체가 되려면 조율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걸어가야 될 공동의 악보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악보를 충실히 따라갈 때 아름다운 하모니가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집니다. 이게 바울이 내렸던 처방전의 한 일종인데, 바울은 조율과 악보와 하모니에 이르는 음악적 구조를 잘 알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마음과 뜻과 말이 어떻게 영적으로 얽혀 있는지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유명한 처방전을 내립니다. 교회가 잃어버린 하모니를 회복하라는 것이죠. 어떻게요? 고린도서 1장 10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입니다. 이것이 함께 모일 때 온전히 연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합하다라는 이야기는 헬라어로 알티조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건 언제 쓰는 말이냐면 성경에서 따르자면 천막 만들 때 쓰는 단어예요. 천막은 천 하나로 안 되잖아요. 여러 개 천을 모아가지고 이어서 바늘도 하고 해가지고 만드는 것이 천막인데, 그때 천막을 이어 붙이는 것을 알티조라고 해요. 또 그물 있죠. 그물 깁던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그 그물을 깁는 것도 역시 알티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찢어진 것을 기워서 튼튼하게 만들다라는 뜻인데,
영어 표현은 하모니라고 말합니다. 하모니. 생각해 보십시오. 말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의도에서 나와요. 뜻에. 어떤 뜻을 가졌기 때문에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뜻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가? 의도는 어디에서 만들어지는가? 생각,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 따라서 마음에서 뜻이 생기고 그 뜻이 말을 하게 만들어요. 마음과 뜻과 말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을 분석하면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의 의도, 뜻을 알 수 있고 그 의도와 뜻을 알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싸움판인 고린도 교회의 처방전 내리기를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변, 지혜, 은사는 결국 뭘 만들었어요? 교회를 싸움판으로 만들었어요. 이 싸움판으로 헝클어져 버린 교회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RT죠. 뭐예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오늘 10절에 있는 사도 바울의 처방전입니다. 이런 처방전이 오늘 현대 교회, 대형 교회들이 싸움박질에서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이런 우리 형편에 참 귀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비교적 평화로운 갈등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교회, 그래서 저는 상당히 기뻐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언젠가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몸으로 가는 3단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알아보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같은 마음으로 조율하라 그랬어요. 시편 119편에 보면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왜 미워를 합니까? 여기 두 마음의 의미는 나뉘어진 마음입니다. 마치 뱀의 혀가 둘로 짝 쪼개져서 날름거리는 것처럼, 그것처럼 징그러운 거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는 사람처럼 징그럽지 않은 게 없어요. 터진 입이라고 제 마음대로 짓거리는 입만큼 징그러운 게 없어요. 성도의 마음은 그랬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한대요. 주의 법을 사랑한다는 건 무엇 때문에, 왜 그럴까요? 그것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서 2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가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겠어요? 모르죠. 누가 또 주님을, 예수님 마음이 이렇다고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거 못 가르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대요. 죄송합니다. 내 마음속에 말입니다.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막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다 수많은 생각들, 수많은 마음들이 나뉘어지죠. 갈피를 못 잡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히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분명히 내 안에 울려 퍼져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 다양하게 갈라진 마음, 그리고 내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 이게 조율이 안 돼서 그래요. 이것을 조율해야 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조율 이야기했지만 피아노를 땅 조율할 때 무슨 음에다 조율해요? 도미솔 도레미파솔 라의 라에다 하죠. 이게 피아노 조율 전문가 라. 진동수 444래.
맞아요? 네? 342? 이게 야매 같은데? 유럽은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 맞아요? 하여튼 그 뭐냐면 라를 진동수에 딱 맞춰놓고 거기다 딱 해놓고 다른 음들을 거기에 라에 맞추는 거예요. 바이올린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조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그렇게 피아노를 조율하듯이 우리 안에 수많은 건반이 있거든. 건반 몇 개예요? 피아노 88개구나. 똑똑해요. 88개의 건반이 있거든. 이것을 라에 맞춰가지고 다 조율을 해야 된다니까. 그럴 때 소리가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10개로 나뉘어진 마음도 있고 그 중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도 있어.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기준으로 삼아서 모든 마음을 어떻게 해요? 정리하고 조율해야 되는. 이게 바로 무엇이냐? 같은 마음으로 조율하라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것입니다. 십자가예요. 십자가.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십자가도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제가 정확히 말할게요. 십자가의 핵심은 약해지심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약해지셔서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전체를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약해지심이에요. 약함과 십자가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약함 없이 십자가 없고 십자가 없이 약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말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약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마음 조율했거든. 뭐라고 어떻게 했는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이 고난의 산을 나에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죠. 그러니까 마음 같아서는 죽고 싶지 않은데 이 나뉘어진 저의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 예수님이 지금 마음을 조율하고 있거든. 예수님의 마음을 스스로 조율하고 그곳이 어디냐? 겟세마네예요. 겟세마네 동산은 피와 땀 흘려도 기도한 건 맞는데 그 기도가 도대체 뭐를 하는 기도냐? 조율하는 기도라니까. 우리도 마음을 조율하려면 십자가로 돌아가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약해져야 돼요. 십자가로 돌아갔는데 약해지지 않았다. 그것은 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로 돌아갔는데 목소리가 더 커진다. 이것은 가짜 십자가예요. 여기에서 제가 평소에 주장하는 약한 목사론이 나왔어요. 제가 우리 노예 안에 있는 어느 목사님 한 분과 이 약한 목사론에 대해서 토의를 좀 했었는데 그분 생각은 약한 목사론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시더라고요. 보통 그렇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그렇게 약해 빠져서 홍 목사가 말하는 그렇게 약해 빠져서 이 드센 성도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분은 드센 성도만 만났나 봐. 이 드센 성도를 어떻게 다스리려고 그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경우에서는 목회를 통치의 개념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목회가 다스림은 극히 일부분일 뿐이거든요. 목회를 통치의 개념으로만 보는 목사는 날이 갈수록 권위적이 되고요. 날이 갈수록 사나워집니다. 그리고 그런 목사님 밑에서 오래 있었던 성도들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풀처럼 물을 꿇어버리든지 아니면 결국 들이받든지. 들이받다 보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싸움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나운 목사 밑에서 사나운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제가 총신에서 이 약한 목사를 강의를 했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저한테 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이분이 제 강의를 듣고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 옛날에 홍정재 목사님이 강의를 했었는데 목회하기 위해서 강의를 했었는데 그게 맞는 말 같아. 그게 맞는 말 같아요.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저한테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목사님이 약한 목사로니 갈수록 생각이 나는데 제가 목사님 곁에서 그 약한 목사를 좀 배울 수 있으면 안 될까요? 혹시 그게 부교육자 안 뽑아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와서 배우고 싶다고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어쩌면 한국 교회가 이 약한 목사론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처럼 어지러운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십자가로 돌아가서 예수님처럼 마음을 조율하고 약해질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쟁은 사라져요. 두 번째,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악보. 첫 번째가 조율의 기준은 십자가에 좀 약해지며, 두 번째는 악보인데 뭐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악보예요. 성경에서 같은 뜻을 품으라고 그랬는데, 뜻이라는 것은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의도를 의미하잖아요. 음악으로 말하면 악보라는 말입니다. 이제 조율을 했으니까 연주를 해야 되는데, 이 악보는 악기가 나아갈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렇듯이 성도도 역시 나아갈 방향이 필요하거든. 우리가 각자 마음을 조율했어요. 그러면 조율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나아갈까? 악보가 필요하거든. 우리의 방향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방향은 바로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악보가 성도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벌써 고린도전서에 딱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같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희 일상의 전반에서 다 예외 하나 없이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교회가 엉망진창이 된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었던 고린도 교회에 이상한 것이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뭐냐? 분쟁했죠? 조금 더 읽어보면, 고린도전서를 좀 더 읽어보면 뭐가 나오는가? 음란 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읽어보면 뭐가 나오는가? 우상숭배 문제 나와요. 그 다음에 뭐 하는가? 성찬을 놓고 끼리끼리 나눠 먹고, 마치 저녁 도시락 나눠 먹듯이 끼리끼리 나눠 먹고 마시기까지 해가 어떤 사람은 술 취하고 그래. 그 다음에 뭐냐? 서로 네 은사가 좋아, 내 은사가 좋아. 은사 가지고 경쟁해.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활이 없다라고 부활을 부인하는 데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악보가 없어서 그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악보가 없으니까 조율을 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가 없으니까 자꾸 혼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삶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음란하지 않아요, 분쟁하지 않아요, 우상숭배하지 않아요, 성찬과 은사를 가지고 장난치지 않아요. 이런 삶의 목표와 원칙이 분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얼마 전에 삶의 최고 가치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세계적인, 국제적으로 설문을 했어요. 근데 일본도 그렇고 여러 나라들이 대부분 삶의 최고 가치는 가족입니다 라고 표현했어요. 가족. 여러분들도 동의하세요? 가족 중요하죠. 근데 유독 한국만은 다른 대답을 했어요. 무엇이냐? 물질적 성취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라 이 말이에요. 한국 사람 돈 되게 좋아해. 진짜 좋아해. 근데 신앙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신앙 물어봤는데, 신앙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15%가 최고의 삶의 가치다라고 반응했어요. 그리고 랭킹 5위예요. 여러 가지 제공 중에 5번째로 신앙을 중시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몇 프로냐? 단 1%만 신앙이 중요하다 답변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리스도인들이 20%라고 그러고 카톨릭까지 합치면 거의 30%입니다.
3분의 1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막상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신앙이라고 답변해서 하면 단 한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껍데기는 거예요. 껍데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악보가 없는 거예요. 조율을 해놨어. 피아노 좋은 거 사다가 조율을 해놨어. 근데 악보가 없어. 지난 주간에 말입니다. 우리 브라스 밴드 왔잖아요. 왔는데 우리가 합주를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악보를 달래는 거야. 나는 이 사람들 전공자이기 때문에 우리 찬송가 딱 하면 빵빵빵빵 나올 줄 알아. 저절로. 아니요,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승 전사가 며칠 동안 밤새 와가지고 그 악보를 다 그려줬다니까. 이 모습과 똑같아. 이 사람들이 대학 다 졸업하고 전공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악보가 없으니까 소리를 못 낸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똑같아요. 우리들도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악보가 불분명하니까 우리 안에 별짓이 다 나와. 고린도 교회처럼 음란하고 고린도 교회처럼 서로 싸우고 성찬 가지고 장난치고 이런다니까. 그러니 삶의 최고 가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신앙이라는 것은 단 1%만 말해. 당연히 혼돈에 빠지죠.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손바닥인데요. 저건 하버드 미국의 그 교육학자가 있는데요. 하워드 핸드릭슨이라는 사람인데 한번 보세요. 손바닥에 신앙생활과 직장생활이 있죠. 신앙생활과 직장생활은 돈 버는 자리니까 돈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이 정상일까요? 직장생활로 쓴 사람들은 한국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예요. 이 손바닥에 신앙생활이라고 써 있는 것은 오늘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가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손바닥이 튼튼해야 손가락도 제대로 움직일 수 있겠죠. 맞아요? 근데 사람들은 직장에서 돈을 잘 벌어야 그 다음에 사회생활도 가정생활도 친구생활도 학교생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있어 사람들에게 새끼손가락이 가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이 손바닥이면 나머지 가정생활, 사회생활, 친구생활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어야 되겠나요? 바로 이 오른쪽에. 저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 인생의 악보로 삼는 일입니다. 성남지혜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 많이 읽어요.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대단히 중요한 악보를 발견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독서일 뿐이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내 인생의 악보로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같은 말로 하모니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관심이 있어서 사도 바울 서신에서 죽음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111번 나와요. 로마서 6장에서 세례를 말하면서 세례를 죽음으로 설명합니다. 뭐라고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 이게 세례의 설명이에요. 기독교의 소중한 가치를 죽음으로 설명해내는 것. 이 사도 바울의 통찰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대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 자기 자신에게도 나타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심지어 부활에 대하여 강조하면서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날마다 죽었을까요? 날마다 다시 살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사도 바울의 모든 생애는 매일이 죽음이고 매일이 부활이거든요. 그러니 매일의 죽음을 노래한 죽음의 사도예요.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왜 이렇게 111번이나 자주 강조하면서 죽음을 입에 올렸을까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죽음을 봉착해야 쓸데없이 분쟁하지 않으니까. 맞죠? 내일 죽을 건데 오늘 분쟁해서 뭐 합니까? 죽음을 봉착해야 자기의 욕망도 내려놓을 수 있으니까. 죽음에 봉착해야 잘난 체가 할 필요가 없으니까. 부질없는 짓이잖아요. 죽음은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고 이런 말을 일심으로 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죽음에 대한 서신서에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막 강조하면서 이렇게 외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분쟁과 음란과 우상을 일삼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부질없는 짓 내려놓고 이 모든 것 죽음이면 끝나지 않니? 그러니 다 내려놓고 너희 마음을 조율하여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희 인생의 악보를 확정지어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리고 우리 이제 같은 말을 좀 해보자. 같은 말을 좀 해보자. 그 같은 말이 뭘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저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에요. 이 사랑장을 왜 썼을까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고의 은사가 사랑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조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 인생의 악보로 삼았다면 이제 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같은 말을 하자는 얘기예요. 사랑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통일시키자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분쟁이 극복됩니다. 패거리가 어떻게 해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자기 유익을 고치하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고 무례히 향치 않고 교만하지 않는데 시기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지 않겠어요? 저는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사도 바울의 처방전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조율이 필요하고 악보가 필요하고 하모니가 필요한 것처럼 음악에서 우리 마음의 구자도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는 영적 구조가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는 뜻인데, 같은 마음이 무엇인가요? 조율이 필요한 마음, 조율된 마음이에요. 같은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악보로 채용하는 마음이에요. 그렇죠? 뜻이에요. 그 다음에 같은 말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나의 언어로 채택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싸움판이 은혜의 현장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말해요. 다리를 놓는 교회 혹은 다리를 놓는 사람들. 저는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크게 놀란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고린도서 1장 펴자마자 아까 15장까지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신랄하게 책망합니다. 야, 이놈들 정신 똑바로 차려. 뭐 부활이 없다고? 왜 은사를 가지고 자랑해? 신랄하게 책망합니다. 그런데 16장에 딱 가잖아요. 이제 마지막 장 16장에 딱 가가지고 바울이 툭 꺼낸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돈 이야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내가 너희한테 갈 텐데 그때 가서야 헌금한다고 분주하게 하지 말고 미리미리 헌금을 준비해라. 준비된 헌금은 내가 가서 저 굶주리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전달할 계획이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5장까지 계속 야단쳤어요. 그리고 16장에 가서 헌금 내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 야단치고 너 가서 심부름 해요. 이러면 심부름 갈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거든.
교회에게 당당하게 돈 내라고 말할 수 있는 사업의 그 당당함은 도대체 뭘까? 궁금했어요. 또 반대로 계속 야단만 맞았네. 막 계속 막 쥐어박혔어. 사도 바울에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하면서 쥐어박혔는데, 쥐어박히고 나서 실컷 혼나고 나서 재정 내놔 그러니까 재정을 한치도 머물지 않고 쑥 선뜻 꺼내주는 고린도 교회의 성숙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지? 이것도 궁금했어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인지상정은 그렇지 않거든. 나 욕한 사람한테, 잘못했다고 책망하는 사람한테 마음 가지 않잖아요. 그래 당신 마음대로 해봐 뭐 이러니 야단을 치지 말든지 돈을 달라고 하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지. 야단도 치고 돈도 달라고 하면 더 심보는 뭐야 뭐.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 텐데 바울도 그렇고 그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극복해내더라고. 이 극복해내는 것이 도대체 뭘까? 제가 내린 해답은 이것입니다. 마음을 조율하는 거예요. 바로 그 흐트러진 마음을 조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야단 맞아서 기분 상해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악보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굶주리고 있는 저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 내가 도와야 되잖아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않는다고 했으니 우리가 도와야 되잖아. 이런 생각을 같은 언어로 고백을 하니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의 당당함과 고린도 교회의 성숙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야단 맞아가지고 설교 시간에 막 찔림이 많아가지고 이 듣고 싶다 않다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영광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조율되고 사랑의 원리를 따라간다면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건데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너 헌금해라. 너희 거 가지고 저쪽에 갖다 도와줄게. 사랑의 다리를 놓으라는 거룩한 초청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이 사랑의 다리를 놓으라는 초청에 주저없이 선뜻 반응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이일순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생활이 넉넉한 분이 아닙니다.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느헤미야 프로젝트에 매일같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머물고 기도했습니다. 희귀병에 걸려서 돌아가신 동서가 계시는데 그분 위해서 계속 기도하셨었대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고 천국 갔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정정희 집사님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면서 그 기도할 때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졌어요. 그래서 마음에 작정이 하나 생기는 거야. 무슨 작정이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 병든 자, 우울증 환자, 빚진 자들을 위해서 제 통장을 비우겠습니다. 제 통장을 비울게요. 그래서 자기 통장 털털 털어서 500만 원을 하나 헌금을 했어요. 지난 주간에. 느헤미야 프로젝트 괜히 한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열매들이 나타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분과 통화를 하면서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분들 자기 돈, 내 500만 원 내 가진 전 재산일 텐데 이거 툭 들여버리면 어떡하지? 왜 마음이 이중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지금 조율하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조율하잖아요. 말라위 지금 남아공에 가 있는 박기성 선교사님 이야기 아시죠? 그분이 얼마 전에 저에게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제가 남아공에 온 지 7년 됐는데 이제 사역이 안정돼가지고 이제 살만한데 하나님이 저를 말라위로 가라고 하시네요. 말라위는 남아공보다 훨씬 위에 있는 나라인데 아프리카에서 최빈국이에요. 제일 못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겠대. 물론 이제 당의원들이 같이 회의하면서도 후원하기로 결정해야 되겠지만은 어떻게 되는가요? 말라위라는 곳으로 또 하나의 다리를 놓겠다고 가는 거 아닙니까? 이 다리 놓는 거거든요.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 교회적으로 봅시다. 우리 교회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광고에서 들으셨겠지만 이 중동에 있는 여러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샬롬 상품권을 발행했잖아요. 샬롬 상품권 어떻게 생겼는지 못 보셨나요? 한번 보여줄게 나중에. 근데 이 상품권 하나면 중동에 있는 60여 개의 음식점에 찾아가서 한 끼 멋지게 식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재정을 1250만 원에 해당하는 큰 돈을 지역사회에 나눠드렸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하고 목사님 한 분이 중앙동에 있는 동장에게 찾아가서 그것을 전달했는데 동장 입이 여기서 이렇게 걸렸어요. 사진 찍자 그러고. 사진 찍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 사진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는가? 받는 자나 주는 자나 동장이나 모두가 다 행복하고 감동한 시간이었어요. 왜? 우리 중앙동 안에 수많은 다리가 놓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 참 감사합니다. 우리 당회원 여러분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우리 교회는 쌈박질하는 패거리 문화가 아니라 무슨 문화? 다리를 놓는 그런 문화로 탄탄히 세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더 복을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에 더 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움박질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각자의 마음을 조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을 나의 인생의 악보로 채택할 뿐만 아니라 입을 열어서 같은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이냐?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의 언어로 내 언어를 다시 바꿀 수 있다면 우리 교회 안에 위대한 일들이 앞으로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위대한 역사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마음에, 우리 교회 전체에 그리고 성남 땅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